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아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지만 설 이제 명절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그래도 예배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명절이 참 기쁘죠. 기쁘다 손 들어보세요. 명절이 참 기대되고 기쁘다. 네, 반대로 기쁘기도 하지만 조금은 부담도 된다. 네. 한 분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늘 그런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을 우리가 명절을 통해서 만나기 때문에 그 관계의 어려움이 다시 한번 새록새록 돋아나는 게 바로 명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그러진 관계들이 회복되고 또 불편한 관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함을 되찾는 복된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문은 이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겉표면으로 드러난 게 이혼의 문제지 속살은 다른 게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이 이혼에 대한 논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마음속에 뭐라 그럴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넘어뜨리려고 하는 아주 악한 의도가 숨겨져 있는 본문이에요. 이 감정의 구조가 이중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감정, 이 본질을 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들의 완악함을 누구보다도 더 꿰뚫어 보십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에게 이런 이혼에 관한 문제를 이렇게 접근해 오는지를 다 아세요. 그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완악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완악함에서 창조함으로.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완악함에서 창조함으로. 그렇죠. 여러분 인간의 완악함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 주신 대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의 본문의 배경은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본문으로 배경하는 1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네,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한 발 한 발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3년이라 말씀드렸는데 이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면 거의 한 달밖에 남았지 않아요. 시한부 인생이 30일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예수님께서 한 발 한 발 살아가고 계세요. 여러분 이 여정은 단순한 여행이 아닌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순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신성으로
오신 분이기도 하지만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이 순종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당연히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평행 본문을 이루는 누가복음 9장 5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이제 며칠 남았다고 그랬어요. 한 달여 남짓 남았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굳게 결심하시고. 여러분, 굳게 결심을 해야만 갈 수 있는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 죽음이 있습니다. 또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이 있는 아픔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어적으로도 이 말씀을 살펴보면 결심했다는 것은 방향을 바꾸지 않겠다는 겁니다. 방향. 저와 여러분도 우리 천국을 향하여 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의 삶의 여정 속에 좌로나 우로나 방향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하여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적인 열심도 있었습니다. 또 종교적인 성공도 보장됐고 사회적인 명예도 한 몸에 다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인데 다벤색 도상에서 누굴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자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무엇처럼 여기더라?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그리고 삶의 이 방향성을 다시 재설정합니다. 어디로 향합니까? 십자가로 향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처럼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 십자가가 죽음이라도, 그 십자가가 나에게 마이너스라도, 그 십자가가 나에게 죽음이요 아픔일지라 할지라도 방향성을 잃지 아니하겠다.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사도 바울의 여정.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그러하였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여정 가운데 굳게 결심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복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면에서 여러분이 십자가의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사시기 원합니까? 원합니까? 그러면 이 세상의 길들로 방향이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믿음의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과 물질, 출세, 자신들의 욕망하는 그 길로만 치닫고 있습니다. 근데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이 나의 길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상 숭배의 노예가 됩니다. 방향 설정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길,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떠한 고난이 와도 이 길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굳게 결심하는 이 신앙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넉넉히 승리하며 걸어가는 사랑하는 하북의 모든 권속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모범을 보이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이 길을 가는 그 여정 속에 악한 사람들이 찾아와요. 바리새인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혼의 문제를 예수님께 던져주면서 예수님을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그 내용이 2절의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로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여러분, 이혼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 내용을 보면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혼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요, 그 이혼의 본질의 바탕에는 무엇이 숨어 있느냐, 이것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자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정말 아주
못된 놈들인 것 같아요. 예, 어찌하든지 예수님을요 무너뜨리려고 해요. 예, 이혼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탁 던져놓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유대교 안에 두 가지 학파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학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힐엘 학파, 샴마이 학파. 말도 어렵죠. 예. 힐렐 학파라는 그 그룹들이 있어요. 이 힐렐 학파는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합니다. 예, 넓은 마음이 있어요. 예, 얼마든지 이혼이 가능하다,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이는 게 힐렐 학파예요. 예. 우리 전승에 의하면 한 가정의 아내가 음식을 준비하는데 이걸 잘 못하거나 음식을 또 태워버리거나 잔치 준비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혼의 사유가 돼요. 음식을 못한다고. 또 살다 보면 남편 마음에 잘 안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이혼의 사유가 됩니다. 이렇게 많이 이혼을 하는데 힐렐 학파는 그것을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한 그 그룹이. 자, 반면에 샴마이 학파는요 보수적입니다. 절대 이혼은 안 된다 이거예요. 절대 이혼은 안 된다. 이혼을 반대하면서 정말 중대한 범죄가 아니고는 절대로 이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룹이 있어요. 그러니까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는요 이혼의 문제를 두고 늘 어떻게 될까요? 충돌하는 겁니다. 충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에 예수님을 집어넣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요. 당신은 힐렐 학파 쪽입니까? 샴마이 학파 쪽입니까? 이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편에 서야 될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혼을 적극 찬성하는 힐렐 학파의 그렇게 입장에 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쪽에 이 샴마이 학파 쪽의 사람들이 갈등을 또 일으키겠죠. 근데 거꾸로 예수님은 이혼은 절대로 안 된다, 이 샴마이 학파 쪽에 만약에 동의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힐렐 학파 사람들이요, 아니 모세가 율법에 보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여인을 내보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당신은, 예수는 모세보다 뛰어난 사람입니까? 당신의 말은 율법보다 뛰어납니까? 하면서 반드시 시비를 걸게 또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못된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어느 쪽을 선택하시든 올무에 걸리게끔 오늘 본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유, 이런 나쁜 XX들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넘어가지 않으세요. 표면적인 이 문제를 다루지 않으세요. 그리고 본질적인 이 문제를 터치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렇게. 모세는 이혼 증서만 써주면 다 허락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여러분 많은 사연들이 있습니다. 모세 시대, 저희도 그렇지만 아마 그때는 더 가부장적인 시대였습니다. 남편의 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대였었어요. 때문에 말 한마디로 아내를 내쫓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쫓김을 당한 여인은 남편으로부터 사실상 이혼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적으로는 여전히 남편의 아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버림을 받았지만 아직도 행정적으로는 한 남편의 아내로 돼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그렇게 살아가며 또 혹시라도 좋은 사람을 만나서 다시 새 출발을 하려고 해도 발목이 잡혀서 더 이상 그의 그 어려운 상황을 끊어내지 못하는, 계속해서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런 케이스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 모세 시대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모습을 보고 안 되겠다 해서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라. 그건 뭡니까? 이게 행정적으로라도 이 여인이 이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의 몸이 됐으니까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고, 더불어서 더 좋은 사람 만나면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야 된다, 이렇게 율법에 기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모세는 이혼을 장려한 겁니까? 아닌 거예요. 지금 타락한 현실 속에서 소외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여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여인들을 위한 마지막 안전 장치로 이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모세가 어쩔 수 없이 말했던 이 이혼 증서를 쓰게 되는 배경에는 뭐가 있을까요?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지점을 건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5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그렇죠.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라, 이 명령을 기록한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완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가가 완악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일부러 쓰셨는데 그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들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영적인 둔감함,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상태, 이것이 뭐라는 겁니까? 완악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반응이 되십니까? 이렇게 안 되면 완악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시면 반응이 되십니까?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내가 막 기뻐지고요, 말씀이 들려주면 막 죽은 것도 살아나고, 막 내 마음이 너무 행복해지고 가슴이 뿌듯하고 막 벅차오르는 그 감동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근데 완악한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이것은 숨은 쉬어서 살아있다고는 하나 죽어있는 사람들이죠. 이 완악한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생각이 났어요.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는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한 가정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멜이 다른 남자를 찾아서 떠나갑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호세아의 가정은 완전히 다 끝난 거로 생각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호세아야, 호세아야, 내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가서 다른 남자에게 간 너의 아내를 도로 찾아와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건 단순히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 완악함인 거예요. 완악함. 여러분, 이 완악한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간절한지 모르십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십니까?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는 완악한 인간의 마음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서든 끝까지 붙잡고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증거요, 확증되어지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호세아가 성경에 보면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그 남자에게 그 값을 치르고 자기 아내를 되찾아옵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 아닙니까? 완악한 우리들, 죄 때문에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러내시고 우리를 다시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도록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는 놀라운 창조주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무한한 영광을 돌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다음 이야기를 창조의 하나님의 이야기로 이끌고 가게 계십니다. 우리 6절부터 9절의 말씀, 결혼식에 자주 등장하는 본문인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이혼에 대한 율법을 논쟁을 막 하시면서 갑자기 창세기의 말씀을 이들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던진 이혼의 문제의 본질은 인간의 완악함에 있다는 거예요. 결혼의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의 죄악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 사람들이 죄악된 마음이 완악하니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 배우자를 어떻게 해요? 나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율법만 강조해서 그런 완악한 사람들의 가정들을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완악함을 깨트릴 수 있는 방법이 사람들에게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오직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그건요 능력입니다. 정말 돌같이 완고한 우리들의 마음을 다 산산조각 내버리십니다. 그리고 다 부서진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또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다시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나는 인생이 바로 축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은 여러분 늘 처음 것에서 우리를 되돌리게 만들었어요. 처음 것으로 되돌리십니다. 지금 마가복음인데 창세기로 되돌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처럼.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앞장서서 따라다녔고 호언장담도 했는데 막상 십자가의 죽음이 눈앞에 오니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모든 것이 다 실패하고 좌절된 그 자리인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십자가의 그 피 묻은 사랑으로 베드로를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예수님을 만난 처음의 사명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처음으로의 회개의 축복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무슨 사랑을 회복해라? 첫사랑을 회복해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첫사랑을 회복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처음 것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우리가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것이 되어지는 존재. 하나님의 축복받은 피조물로서 다시 한번 새로움을 입는 그 존재,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오늘도 십자가의 삶을 이어가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합계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의 많은 문제,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행동 안에 스며져 있는 본질의 문제를 먼저 알아보시길 바라요. 완고함의 죄성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향한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완고함의 것들을 예수님이 꿰뚫어 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는 방치하지 않으시고 그 죄의 뿌리들을 예수님께서 뽑아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혹여라도 있었던 완고함의 자리들, 또 죄의 뿌리들이 있다면 십자가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는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합니까? 완고함의 자리, 죄의 뿌리들을 뽑아버리고 때로는 완전히 산산조각 내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창세기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가정으로, 새로운 주의 자녀됨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겁니다. 이번 주가 또 구정명절 벌써 시작됐고 아마 귀성길에 오른 우리 하북의 성도님들도 계신 줄 믿어요. 가족들하고 많이 만나죠. 그동안에 소원했고 그동안에 조금 응어리 쳤던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길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관계면에서 완악하고 굳어진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다시 십자가로 다 내려놓길 바랍니다. 달력만 바뀐다고 새해가 시작됩니까? 구정명절이라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다시 주어집니까?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꿈꾸는 그 가정, 여러분이 행복해하고 여러분이 소망해하는 그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십자가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터치하시고 우리를 따라가실 때 우리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새로운 피조물로서 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선언하시고 우리를 놀라운 새로운 피조물로 복된 주의 자녀들로 이끌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로운 창조의 축복으로 이번 한 주간도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명절에 하는 여정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시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다시 십자가를 향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기준과 유익을 따라 흔들리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옵소서. 손해처럼 보일지라도 생명의 길이 십자가의 기름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방향을 바꾸지 않는 믿음의 결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주님의 뜻에 머물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길을 선택하는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입니다. 완악한 마음이 십자가로 깨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깨뜨리시고 새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했던 굳어진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지 못했던 마음, 상처로 닫혀있던 마음, 내 기준과 고집으로 굳어진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하셔서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창조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입니다. 처음 사랑과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 복음 안에서 처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신앙의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부분이 있다면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배우자와 가족, 공동체를 소유가 아닌 은혜의 선물로 여기게 하시고 이번 명절이 갈등이 아니라
화해와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살아가는데 물질이 빠듯하고 또 써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오며 이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칩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의 사역 가운데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성껏 준비하며 드리는 가정 일터 위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는 놀라운 주의 역사가 끊이지 아니하는 가정과 복된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과 하늘의 평안으로 이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하북의 자녀들을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삼았는 우리 자녀들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삶의 기초를 세우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복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지혜와 하나님의 바른 마음을 장착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그 심령들을 주님 지켜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육체가 자라게 하시고 영혼이 자라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존귀하게 글로벌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업장과 일터와 하는 모든 일에 주님 하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수고하고 땀 흘린 손길마다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옵소서. 막힌 길들은 열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물질의 어려움 앞에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터를 일구어내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실하게 하여 주시고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복된 기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명절을 맞이하며 우리의 모든 하북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하나님 만나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며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라도 마음에 거리가 있거나 묵은 갈등이 있다면 이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내고 안아줄 수 있는 따뜻한 명절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평강이 머물게 하시며, 하나님 또 다른 한 해를 출발하게 하셨으니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 승리하는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드리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길을 나도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그 길을 방향성을 잃지 아니하며 걸어가는 우리 하북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지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거나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십자가로 새겨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십자가가
내 가정, 우리의 모든 관계에 완악한 죄의 아픔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깨뜨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 십자가로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로 그곳에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는 복된 명절이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내주 내재 역사하심이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 새로운 창조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하북의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명절의 모든 여정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